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 드리고 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빈 들에 임하는 은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어떤 그 맛집이 있는데 참 뭐 음식을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간판도 없는 집이 있습니다. 아예 간판도 없어요. 뭐 할머니 한 분이 몇십 년 동안 그 식당을 하는데 뭐 종업원도 없고 아주 영세하죠. 간판도 없고 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니까 뭐 SNS로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 활용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진국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보면은 뭐 인테리어도 엉망이죠. 근데 이제 찾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왜 갑니까? 그곳에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안 좋은데 다 쓰러져 가는 집일지라도 거기 그 음식이 아주 훌륭하니까 아는 사람은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인테리어가 좋을 필요도 없고 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음식이 훌륭하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가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뭐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뭐 교회 그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참 그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그 본질에 충실하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정말 그 진실한 믿음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덧붙이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큰 은혜를 이제 입었다는 것인데 일단은 이 세례 요한을 볼 때 그의 삶이나 됨됨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볼 때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세례 요한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높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다른 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이름에 직분명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것이 이름인데 그의 임무는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이름에 분명하게 그 나타나 있듯이 세례 요한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룬 그런 인물이 참 그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공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가는 그런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복된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 안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그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세례를 주는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이심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는 예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로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로 곧바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벳이에요. 성경에서 이 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경건한 자인데 이제 그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 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 복된 가정인데 그 구약 성경에서 복된 가정의 그 독특한 특징은 자식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이 없어요.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이 자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해 왔는데 이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나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인물 세례 요한을 이 기도하는 가정에 이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낳은 이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빈들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로 아이를 내어 보냅니다. 그 옛날에 그 한나가 그 사무엘 이제 어린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그 집에 들여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러한 그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나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마 행복일 거예요. 그 행복은 근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공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가 참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 행복하려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성공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성공을 못하면 그 부모가 좌절을 합니다. 부모의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도 또 좌절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자식도 굉장히 그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그 가르쳐야 될 것이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다.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그 잘 믿도록
우리가 이끌고 예수님 믿는다면 이미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 그것을 자꾸 우리 신앙 안에서 양육함으로써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일단 내 인생은 예수 믿었으니까 성공했구나. 성공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해야 안정도 찾고 출발점이 올바로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그 사석에서 들었어요. 그 자녀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부유하게 되고 일도 많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등한시하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그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잘 되는 사업을 망하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진심 어린 기도였구나라는 점을 이제 그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서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본인들부터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가랴의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너무 명료하고 이름까지도 요한이라고 알아. 그 사가랴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이름 일컫는 자가 없는데 그 사자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하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니까 이 아이의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게 분명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라게 이 부모님이 그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돼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서 그 인생의 목적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이루는 가운데 크리스찬이면 분명히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길도 열어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부대적인 것들도 주시니까 그 가운데 그가 오히려 더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생의 목적을 성공과 행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서 사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참 너무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빈들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빈들, 비어있는 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거의 그 요한의 생애의 대부분은 빈들에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 생애 본격적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빈 들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빈 들에는 황량함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유혹이 덜한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없어서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들여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빈 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건의 유익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틈만 나면 사람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시거나 또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빈들 또는 광야, 골방, 이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람을 피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 둘이 교제하는 그 시간,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시간을, 꼭 고요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중에도 6일간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지만 하루를 떼어내는 것도 바로 이것도 빈들이고 또한 이것도 하나의 골방입니다. 또 우리 홀로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기도원도 좋아요.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그 숙소에 머물러서 조용히 있는 그런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행색은 매우 초라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다시 되돌아 그 앞으로 가서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면은 대부분 뭐가 바뀌어요? 의식주가 바뀌어요. 의식주가 바뀌고 질 좋은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그 성공을 추구합니다. 의식주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어떤 그 문명의 손길이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든 추위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있고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음식 자체는 질이 뭐 영양학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초라한 식사, 너무나 초라한 그런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사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아,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아, 나 봐라. 나 낙타털옷 입고 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내겐 행복이고 이것이 내게는 성공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누추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왕궁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왕궁의 그 왕이나 귀족들에 대해서 막 그 비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미움을 사잖아요. 죄 지으면서 저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야외에서 잠자는 게 훨씬 나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 다 사라지고 인간이 이 땅에서 화려하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그 몇십 년들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의식주 생활을 원하는데,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고 누추하게 사는 게 훨씬 나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게 죄 지으면서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빈들이라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빈들이 아주 그냥 황량한 곳이에요. 거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최고로 복받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꾸 그 화려한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빈들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빈들에 있는 선지자가 결국 사람들에게 광야로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광야로 오라, 광야로 오라. 이 빈들은 그래서 다시 이제 광야로 다른 동일한 곳이지만 광야로 이제 표현이 돼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초석이 되고 또 이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든든히 지지해 주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어요. 그것은 광야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였습니다. 교회가 뭐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빈들이고 광야여가지고 아무것도 볼 거 없잖아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복음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해타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자, 여기 광야에 왜 왔냐? 뭐 갈대 지금 풍경 보려고 왔느냐? 거기 뭐 고귀한 사람, 부드러운 그런 옷 입은 사람, 고귀한 사람 만나려고 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왜 광야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뭐 보러 갔느냐? 바로 선지자 보러 간 것이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 얻으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른 것 볼 거 없이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고 다른 모든 이해타산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한인교회들이 있잖아요. 한인교회, 저도, 목회를 그곳에서 했지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다. 그럴 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좀 어렵습니다. 목회하기가. 일반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볼 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는 교회에 그냥 친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이것을 떠나서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만나니까 교회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야. 또는 그곳에서 한인들을 친해져야지 사업이 돼. 장사하는데 도움이 돼요. 비즈니스에.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이해타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 교회는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이 갈대 보러 나가고 부드러운 옷 보러 나가고 그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나간다면 아주 혼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욕하는 그런 장면이 곧이어 이어집니다. 그곳에 광야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는데 이들이 왜 갔어요? 비판하려고 간 거예요. 비판하려고. 거기 그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니까. 광야에 나가긴 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랑 같이 있는데 아주 욕을 얻어먹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그런 말을 듣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저주의 말 이후에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중에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세례 요한의 그 꾸지람을 듣고 오히려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게 또 구원 얻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외형적으로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며 구원 얻는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성공하지 않았고 우리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성공의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믿음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분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과 모든 이 헌금을 주여 받아주시며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은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복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모든 아픈 것 고쳐주시며 상한 모든 것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빈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